요즘 대부분의 국가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공화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는 여전히 왕을 인정하는 군주제를 따르기도 합니다. 이 군주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군주에게 무제약적 통치 권력을 인정하는 전제군주제, 절대군주제와 군주는 상징적 지위로만 존재하고 실권은 거의 없는 입헌군주제로 나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를 따르는 나라에서도 왕실과 또 왕정제도의 존속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따르는 나라들은 이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죠. 재작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96세로 서거하고, 작년 5월 6일에 찰스 3세가 국왕에 오르면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왕실은 경제 사정이 나빠진 점을 고려하여 이 대관식 규모를 줄였다고 하면서 소박하게 치렀다고 자평했지만, 공식적으로 대관식 비용에 사용된 정부 예산만 7,2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1,275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내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리퍼블릭의 대표인 그레이엄 스미스는 정부가 발표한 예산 외에도 소방과 교통당국, 지방의회에서 쓴 예산까지 모두 반영하면 전체 경비는 최소 1억 파운드에서 2억 5천만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760억에서 4,400억까지 대관식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면 빈곤층의 에너지 빈곤과 아이들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왕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일들이 누적되게 될 때 국민들은 군주제 폐지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이렇게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력은 대림절 바로 앞에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앞에 그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은 시작과 끝 모두 이렇게 다시 오실 왕이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본문으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법정 진술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성격을 가진 왕이냐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이 빌라도 법정의 재판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고발한 원고나 또 고발당한 피고가 모두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는 만족하고 환영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비판한다면 그 재판은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발당에서 빌라도에게 이송된 재판은 매우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종교재판으로 시작을 했다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정치적 재판으로 옮겨간 그런 재판이었죠. 특히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이송하면서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꼭두 새벽부터 데리고 와서 고발하느냐 하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재판은 일과 시간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밤이나 새벽같이 이렇게 이상한 시간에 재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란이나 체제 전복과 같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새벽부터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새벽부터 고발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내란에 준하는 뭔가 급한 일이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새벽부터 재판을 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빌라도는 사전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면서 사형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이미 재판의 결과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게 판결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흥분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인지한 빌라도는 33절에 보면 다시 관정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 사칭죄로 고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대수롭지 않게 그들의 고발장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답변하는 대신에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질문이 빌라도 네 스스로 필요해서 한 질문이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한 질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빌라도는 짜증스럽게 답변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그렇게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뭔 잘못을 했길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고발을 당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너희 상황을 다 속속들이 알 수 없는데 왜 너희들끼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너를 고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그 고발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회에 자기의 무고함을 변론하면서 그 재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론을 하면서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하면서 내 나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거기에 왕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네가 왕이란 뜻이냐 또 네가 진짜 왕이라고 이렇게 묻는 의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해서 이 재판에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 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세속 국가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자 38절에 보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이 법정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핵심은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좀 알쏭달쏭하고 애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는 지금 로마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허용하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이 나라를 전복하고 이 나라에 세우려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이 세속의 나라와 백성도 다르고 영토도 다르고 주권도 다른 전혀 별개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종류의 왕국을 추구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로서 자기가 유대의 주권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절대 권력을 위임받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된 자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19장 10절에 보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지금 너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진짜 실권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왕국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위임받은 세상 나라,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 진짜 주권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고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라임을 알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세력화하며 자기만의 종교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그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틀 속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 사람들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410년에 동로마 제국이 그들이 야만인 인족으로 여기던 서고트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로마가 이렇게 이교도 국가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은 국교로 삼았던 기독교 때문이라는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그들이 그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났던 수많은 우상들을 철폐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변론하기 위해서 친구 마르셀리누스의 권유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혹은 신국론으로 번역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반부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해를 끼친 것보다는 유익을 준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로마는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그것이 진짜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번영은 그들의 탐욕과 사치를 부추겼고 타락에 빠지게 만들었고 기독교의 전래 역시 그들의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진짜 멸망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도성의 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비교하면서 이 두 개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도 있고 지상의 도성에 속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왕국, 이 지상의 도성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그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과 만용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의 때에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지상세계의 그런 탐욕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은 서로 이렇게 뒤엉켜서 살아가게 되는데, 마치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알곡과 쭉정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당분간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알곡인지 그리고 무엇이 쭉정이와 가라지인지가 가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결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의 도성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안 읽어도 이렇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왕국 사이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사람은 탐욕과 교만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도성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나라가 이 세상에 패권을 쥐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세상 나라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승자 우선주의를 추구합니다. 섬기기보다 지배하고 힘을 가진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이타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의 도성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힘을 숭배하는 세속적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저들이 내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두 개의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의 법도 적용을 받고 이 세상의 법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때로 이 세상과 충돌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도성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하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리에 속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빌라도를 보면 주님의 음성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고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서 죄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진리를 따르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로마의 권력, 로마에서 부여해 준 그 권한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주게 된 것이죠. 전형적인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라고 고백됩니다. 12장 13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왕이니라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19장 19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의 편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히브리어와 로마어, 라틴어죠. 그리고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알든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알게 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자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모양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이고 곧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세상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겉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세 번째 부류가 가장 위험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독한 자기애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일성으로 내세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섬길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현장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활하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내가 섬기는 교회, 그 어느 곳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속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절기로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의 가이사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